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 늘폰동산교회 조여셉 목사입니다. 어느덧 한 달 다 갔네요. 1월달이 어느새 금세 지나갔어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시간이 아쉽기만 합니다. 좀 더 우리의 삶이 선한 일, 좋은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이 모든 일들로 우리의 시간이 이어졌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구속사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어둠의 권세들, 이러한 그 선악의 싸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삶을 이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들이 걸어갔던 거룩한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만연됐죠.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에 만연되는 것을 보시면서도 계속 참으시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새벽부터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보내고, 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간절히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듣지 않았으며 그 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남조 유다는 크게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주전 605년에, 제2차 포로가 주전 597년, 제3차 포로가 주전 586년에 끌려가면서 남조 유다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은 역사 가운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포로 해방의 칙령을 내리도록 역사하셨음을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에스라 1장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70년의 이방 민족 앞에 끌려간 포로민의 생활은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또 더럽혀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을 다시 정화시켜서 다시 들어 쓰시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3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1차 귀환이 주전 537년이죠. 제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제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북방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남방 강대국 애굽 사이에 낀 아주 약소 국가였습니다. 아수르의 멸망과 신흥 제국 바벨론의 등장, 이런 주변의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급속하게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격변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강대국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취할 올바른 길을 눈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또 38장 2절과 17절과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온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이 참된 예언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 사기꾼으로 몰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7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전한 내용과 바벨론 포로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남유다의 최후입니다. 이 최후는 아주 비참한 최후죠. 요시야 왕이 무기도에서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국민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살룸, 여호아하스죠. 이 살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애굽 왕 바로 누고는 약소국 유다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으로 세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대신 요시야의 맏아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 말씀이죠.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애굽의 세력에 눌려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자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봉신이 되어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받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년 뒤 애굽이 바벨론의 침공을 잘 방어하는 것을 보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재정비하여 예루살렘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때가 주전 602년이죠. 주전 597년 제2차로 갈대아군을 출정시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도움을 기다리다가 죽었고 그 죽은 시신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졌다고 열왕기하 24장 1절과 5절까지 에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죠. 고니야가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왕하 24장 8절이죠. 역대하 36장 9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며 여호야긴의 삼촌 맏다니아 시드기야 왕이죠. 이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려 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통치 제9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왔고, 시드기야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애굽이 구원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끝내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그 목전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5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되었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많은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뼈아픈 수모와 민족적인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총 7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까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유수 7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신 후에 여호와의 택하신 종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다시 고국으로 인도하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이나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또 29장 10절 말씀이죠.
이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을 눈물로 촉구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에는 회개를 뜻하는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슈브가 92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바벨론 유수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암시하며 동시에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 3장 12절에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렇게 하였는데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있음을 뜻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그들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처럼 패역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이렇게 7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7번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주전 608년이죠. 제1차 포로 3년 전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주전 608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7장 8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제1차 포로 당시 주전 605년이죠. 에레미야 25장 1절 주전 605년 제1차 포로 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유수 70년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징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반드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주전 597년 이후입니다. 제2차 포로 이후죠. 바벨론 왕을 섬긴 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리라는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때는 제1차 포로 때와 제2차 포로 때였습니다. 주전 597년 제2차 포로 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두 광주리 가운데 한 광주리에는 천 열매처럼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버려질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극히 악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유다 땅에 남거나 애굽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에레미야 24장 8절과 10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주전 593년입니다. 제2차 포로 4년 후죠.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다시 전했다고 에레미야 27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멍에는 이스라엘이 힘들어도 반드시 바벨론 왕을 섬겨야만 살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줄과 멍에를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다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바벨론에 항복하도록 분명히 알린 것입니다. 이 사신들은 반바벨론 동맹 음모를 위해 각 나라에서 파견된 특사들로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그들의 생각대로 바벨론에 항거하는 동맹은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의 저주를 초래하는 무모한 짓이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할지라도 들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거짓 예언은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한다고 강력히 경계하셨습니다. 오직 그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전 588년이죠. 제3차 포로 약 2년 전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유다를 칠 때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바벨론이 물러가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1장 9절에서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라고 예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드기야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의 예언에 정면으로 도전하면 하나같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예를 메고 섬길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에레미야 27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또 14절에서 16절, 28장 2절과 4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에레미야 37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이 주전 587년입니다. 제3차 포로 1년 전이죠.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는 문지기 두목이었습니다. 이 이리야가 에레미야에게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때리고 톡을 옥 음실에 가두었다고 에레미야 37장 11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이끌어내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에레미야는 동일하게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나를 요나단의 집 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시대뜰에 거하면서 매일 떡 한 덩이씩을 얻어 먹도록 하였다고 에레미야 37장 18절과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주전 586년 이후인 것입니다. 제3차 포로 직후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고 가나안 본향에 머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지시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땅은 곧 멸망하여 사라질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언약하시고 영원 무궁히 준 땅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7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지만은 남유다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이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 남은 생애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대한민국 송도, 당신의 내일을 빛낼 단 하나의 오피스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역세권과 편리한 생활 환경, 쾌적한 대규모 공원, 그리고 전용 커뮤니티 시설까지 이 모든 프리미엄을 누리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 품격 높은 오피스텔 투자가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분양 문의는 뉴스타, B, 리맥스 메가, 드림, 하버드, 레드포인트, 원플러스, 콜드웰 뱅커로 연락 바랍니다.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합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213-212-191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페치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가 설날을 맞아 2018 토요타 프리우스 2대와 총 40명에게 $1,000 이지플레이 머니를 쏩니다. 클럽 멤버는 6월 9일과 23일 금요일에 게임을 하시면 대박 경품들과 최신형 토요타 프리우스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페치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으로 전화주세요. 페치안가 임직원 일동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아빠다!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다빈아, 너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 이스라엘에서 멀리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끌려간 것은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기에는 이를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서 레위기 18장 27절 28절에서도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토할까 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4대 만에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1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가나안 땅 거민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 차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후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원리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각종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하고 안식일과 안식년 계명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안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을 토해내는 도구로 선민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을 토해내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근본적인 두 가지 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에게 절하여 행음하였으므로 예레미야 3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혼서를 주어 내어 쫓았다고 예레미야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행음함으로써 이혼당한 음부라고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에 새겨질 만큼 깊어졌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욕으로 여길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 우상 숭배하는 죄와 안식일 안식년을 범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무엇일까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과 17절 말씀, 또 3장 13절, 5장 19절, 7장 6절, 9절, 18절 대단히 많은 성경 구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어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섬겼습니다. 그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상 숭배에 골몰하였고 그들의 섬긴 우상수는 그들이 거한 성읍의 수와 같았다고 에레미야 2장 28절과 11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유다의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깨우쳐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실존을 불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에레미야 5장 12절과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그것은 모두 장례와 결혼 등 일륜지 대사에 관한 일로 유다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 금지 명령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에레미야 16장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에레미야에게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장차 유다가 파멸되어 멸망되어서 자녀들이나 그들을 낳은 부모들이 죽을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거나 그 시체를 매장하여 줄 자가 없으므로 공중의 새와 들 짐승의 밥이 될 것을 유다 백성에게 깨우쳐 주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말씀이죠. 예레미야 16장 4절 말씀에 결혼과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국가적인 큰 재앙이 닥쳤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더없이 큰 고통이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백성에게 참된 순종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낳은 아들을 노략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괴한 뜻을 가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지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다고 이사야 8장 1절과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20장 1절과 6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애굽과 구스의 수치를 예언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곧 영적 간음이 얼마나 극악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온갖 수치와 고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과 9절 말씀이죠. 예레미야와 이 모든 선지자들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는 삶과 행동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시대의 사명을 눈물겹게 감당하였습니다. 둘째 금지 명령은 상가 출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집 출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6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상가 출입 금지령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으면 인자와 사랑을 제하여 버릴 것을 말해 줄 뿐 아니라 장차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죽게 되고 모든 집이 상가집이 될 것이기에 그들을 매장하거나 위하여 슬퍼하거나 위로해 줄 자가 없게 될 것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큰 자는 권력을 가진 자죠. 부자와 능력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죠. 큰 자와 작은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어 매장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애곡할 자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에 내린 재앙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장례는 사람이 자기 생의 의미에 대해 가장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며 죽은 자가 남긴 생의 업적을 기념하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엄숙한 의식이 장례의식입니다. 그러나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집집마다 죽은 자가 무수히 넘쳐나는 혹독한 세상이 된다면 또 혹독한 재앙이 내린다면 뜻깊은 장례식이나 죽은 자에 대한 애도가 무의미해집니다. 이제 남조 유다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결혼식과 가장 엄숙한 시간인 장례식, 이 모든 일이 완전히 중단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금지 명령이에요. 세 번째 금지 명령은 예레미야 16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혼인집 출입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혼인집, 결혼한 집을 그 집에 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집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신랑 신부의 빛나는 모습, 기뻐하는 얼굴,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찾아온 하객들의 웃음, 그 웃음 가득한 얼굴들은 인생의 행복의 절정일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고 가정은 사회 구성원을 유지하게 하는 출산의 필수적인 근거가 됩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사라진다면 그 사회는 곧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결혼 잔치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유다 사회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전한 멸망 메시지는 거짓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그동안 누렸던 모든 행복과 희락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예레미야는 혼인집 출입을 금하는 행위로서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 예언은 모두 가장 극심한 형벌이 내려지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이 항변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시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라는 질문을 가지고 묻는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라고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5장 19절 말씀을 참조하시고 예레미야 16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교훈하셨냐면은 깨어진 오지병, 이 오지병은 목이 좁은 항아리죠. 이 오지병의 비유를 통해서 우상 숭배한 범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에 반드시 패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9장 1절과 15절 말씀이죠. 에레미야가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또는 죽은 동물이나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로 사용되던 흰놈의 골짜기에서 오지병을 깨뜨려 버린 것은 유다에 내린 재앙이 너무 커서 사람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각종 짐승의 먹이가 되는 처참한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경고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극심한 기근을 당하여 그 아들의 고기와 딸의 고기를 먹게 된다는 무서운 재앙의 선포였음을 에레미야 19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생지옥 같은 죽음의 표징이 되어버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붙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2장 34절을 볼 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긴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왕하 21장 1절과 7절 말씀이나 에스겔 8장 1절과 18절 말씀이죠. 또 에스겔 22장 4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죄는 첫 번째 큰 죄는 우상 숭배죄죠. 두 번째 큰 죄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행하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불순종이죠. 안식일 준수 여부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기준이며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분기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9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평민이 출입하는 예루살렘 모든 문에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안식일에 대한 교훈과 경고를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12개였으므로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모든 문에서 곧 12번이나 거듭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안식일을 얼마나 지키지 않았는지 잘 반증해 주는 말씀이죠. 에레미야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 오거나 짐을 내어도 안 되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에레미야 17장 22절과 26절에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돌아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아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궁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바벨론 포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22장은 남유다의 패망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8절과 26절에서 패망의 원인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에서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죄는 안식년의 불순종이죠. 안식년의 규례는 제7년에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 히브리 종을 7년째 자유케 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6년 동안 땅에 파종하고 제7년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는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그 땅에 파종해서는 안 되었으며 스스로 난 곡물이나 열매를 할지라도 거두지 말고 땅이 안식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또한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여 장차 땅 주인과 여종과 남종 그리고 객, 육축과 땅에 있는 짐승들의 공동 양식이 되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즉 이 안식년의 결과는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누려야 될 공동 재산이었습니다. 안식년은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지켜 7년 때 땅을 쉬게 하며 내가 명하여 제6년의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씩에 족하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제6년에 3년 소출을 주셨기 때문에 제7년 안식년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제8년에도 그렇게 되고 심지어 제9년까지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에레미야 25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 제7년에도 파종함으로써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그 땅이 안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 이에 토지가 항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종이 동족 히브리 사람이면 6년 동안 부리다가 7년째는 자유케 하라는 명령입니다. 율법에는 히브리 종인 경우 종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에 반드시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이죠. 신명기 15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 종을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되며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노예의 몸값을 받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해방시켜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린 자가 행한 6년간의 노동이 곧 몸값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8절에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언약인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제3차로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이르자 겁을 먹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잠시 동족 히브리인 노비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케 하였던 히브리인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의 규례를 어기고 자유를 선언했던 종들의 자유를 빼앗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어 그들도 자유를 빼앗기게 하였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무수한 죄 때문에 피 흘린 성읍이 되었고 두껍게 녹슬어버린 가마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녹여서 소멸되게 하지 않고는 유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유다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풀무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노와 분을 쏟아서 유다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기 백성을 정한 기간 동안 연단하신 후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속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남조 유다가 범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지 않냐고,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다 백성에 임한 그런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 조요셉 목사와 함께 걷는 행복한 산책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호협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과 서로 돕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일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단체와 함께 혹은 대중과 함께 뜻을 모으는 일을 중시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서로 도와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내 능력을 한 번 더 시험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 이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악마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처음 지옥에 들어서자 이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뜻밖에도 지옥 사람들은 모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식탁 위에는 고기, 과일, 신선한 야채 등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식탁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대한 파티에 어울리는 음악도 없었고 그 어디에도 흥겨운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매우 침울해 보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으며 오히려 피골이 상접해 있었던 것이죠. 지옥을 구경하던 사람은 이제야 모든 사람들의 왼쪽 어깨에 무거운 포크가, 오른쪽 어깨에는 커다란 칼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삼지창과 칼에는 2m가 넘는 길이의 무거운 손잡이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팔을 들어 올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바로 앞에 두고도 늘 굶주려야 했습니다. 다음에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진수성찬에 사람들의 어깨에는 모두 2m가 넘는 길고 무거운 손잡이가 달린 포크와 칼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사람들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구경하던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굶주려 불쌍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배불리 먹고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이 사람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에만 음식을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m가 넘는 폭우와 칼로는 도저히 자기 입에 음식을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배불리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 각자가 누군가를 도와 필요한 것을 얻게 해 주었다면 우리도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성패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성패는 다른 사람과 협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려면 다른 사람과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은 2가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타인과 협조하여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사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라디오로 세상과 소통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라디오로 음악을 들으며 설렜던 날들 아직 기억하시나요? 미주 최초 한국어 뉴스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이 그때 그 시절처럼 설레는 마음까지 전해드립니다.